이민경의 눈물이 보석되어. 예수님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1984년 5월 4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집사인 언니의 손에 이끌려 금요 철야 기도회부터 참석하게 되었다. 인천 성산감리교회로 철야 기도회는 뜨거웠다. 얼떨결에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린 후 다음날 주일 예배를 참석하여 교인 등록을 하였다.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등록하였지만 나에게 낯선 곳은 아니었다. 그것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보면 미안한 사건이 하나가 있다.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성결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었다. 그때 고등부를 맡았던 교육 전도사님께 정말 미안하고 만날 수만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건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전도사님은 오늘은 학생부가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할 거니까 늦지 말고 11시까지 교회로 꼭 오라고 하셨다. 철야 기도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나는 아버지께 도서실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대와 흥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 사실 철야 기도는 처음이었기에 나는 밤새도록 학생부가 율동이나 레크레이션을 하고 노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11시부터 시작한 철야 기도는 담임 목사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벽 4시가 되어야 끝이 났다. 전도사님 말에 속았다고 생각한 나는 아니 무슨 철야가 쉬지도 않고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무슨 철야가 이래요? 하고 화를 내고 말았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게 된 이유는 예배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 전도사님은 학생부가 철야를 한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학생부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철야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나는 혼자 나와서 어른들 틈에 끼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긴 밤을 새워버렸기 때문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전도사님께 볼멘 목소리로 따지듯이 물었다. 전도사님,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전도사님은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럼 예수님 만났지. 왜?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저도 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지금 저에게 좀 오시라고 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야. 무슨 우리 마음속에 오셔요.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전도사님은 예수님 만나셨다면서요. 그러니 제가 좀 만나잔다고 오시라고 하세요. 전도사님이 그 부탁도 하나도 못 들어주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아 참, 어떻게 설명해야 자매님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토록 간절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침을 튀겨가며 추운 겨울에 땀을 흘려가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른다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전도사님이 재미있고 더 약을 올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새벽의 아침은 밝아오고 있었다.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심으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이 대답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좀 만나겠다고 오시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저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나를 바라보시는 전도사님의 눈물을 뒷전으로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오자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무언가 잔뜩 기대함으로 흥분했던 마음이 속았다는 생각과 밤을 새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올라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흩날리는 메마른 낙엽들처럼 휑하니 공허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후 교회에 대한 불신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으로 표현하였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나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도 못 만났으면서 폰만 잡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러던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보려고 하였는데 돈이 마음대로 벌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리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때 교회 집사였던 아는 언니가 야,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 하면서 매일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나 놀라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그대로 믿고 언니에게 물었다. 아니, 언니 어떻게 해야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요? 와, 돈을 벌고 싶나? 그럼요. 정말 예수님 믿어서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예수님 믿을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이번 주에 나랑 교회 같이 나가자. 교회 등록하고 11조하고 감사원금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내가 11조를 달해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거 아이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예수를 믿으면 돈을 잘 번다는 말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믿음이 없던 나는 교회에 나가면서 11조와 감사원금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믿음이 없는 나로서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렇게 해서 1984년 5월 6일 교회에 출석해서 등록을 하였다.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던 8월 24일 금요일 날이었다. 그때는 전용대 복음가수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를 찬양하던 그때가 나에게는 주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11시에 시작한 예배는 목사님 설교로 일부가 끝나고 새벽 1시부터 기도 시간이 되었다. 그날은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 기도 인도를 맡기셨다. 강단 앞에 서신 전도사님은 기도받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 하셨다. 나는 기도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이고 기도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왠지 전도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에 손을 들고 있었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고 전도사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손을 번갈아 가며 1시간여 동안 들고 있었다. 기도를 받으려면 전도사님이 오실 때까지 손을 들고 있어야만 기도를 해주는 줄 알고 아픈 팔을 번갈아 가면서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전도사님의 기도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오면서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한 달 만에 전도한 올케 언니를 기도해주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떤 기도를 해주실까? 뭐라고 하실까? 전도사님께 기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인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설레고 벅찬 감동으로 혹시 팔을 내리면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실까봐 더욱 힘있게 손을 번쩍 들었다. 드디어 나의 차례가 왔다. 두근거리고 팔딱팔딱 뛰는 가슴과 등에 손을 얹어 기도를 시작하였다. 무거운 목소리로 아버지 하고 길게 하나님을 부르시더니 갑자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쌀라쌀라 하면서 방언으로 한참을 기도하셨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심하게 흐느끼면서 우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 도대체 기도하시려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하던지, 그리고 자기가 슬프면 나중에 혼자 우실 일이지. 아니 왜 나를 붙잡고 통곡을 하고 난리야. 정말 짜증나네. 아니 내가 이 기도를 받으려고 1시간씩이나 손을 들고 있었는데 속상하고 짜증나 죽겠네 하고 혼자 속으로 궁시렁거리면서 전도사님을 원망하고 있었다. 그때 전도사님은 갑자기 한국말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주님, 아시지요. 이 세상 사람은 다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지요. 우리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는 모르지만 아시지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요. 하시면서 얼마나 격하게 흐느껴 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었다. 그래서 속으로, 아니 통곡하며 울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난데 도대체 전도사님은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통곡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 아까 그 말은 내가 혼잣말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엄마도 아버지도 언니도 오빠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니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혹시 저 하늘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내가 학창시절부터 힘들 때마다 공책에 낙서처럼 쓰면서 혼잣말로 했던 말인데 어떻게 전도사님이 알았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나 붙잡고 울기만 할 건가? 내가 먼저 뿌리칠 수도 없고 오늘은 잘못 온 것 같네. 이렇게 혼자 이 생각 저 생각할 때 전도사님은 다시 방언으로 무어라 한참을 쏠라쏠라 하시더니 갑자기 남성의 음성과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너의 마음을 몰라주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단다. 너의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도 너의 마음을 몰라주지만 나 여호와는 너의 마음,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단다. 어떻게 전도사님이 꼭 하나님처럼 말하실까? 신기해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나에게로 왔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제부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사랑하는 딸아,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픈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24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랑의 음성이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나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살아온 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다. 전도사님의 울음소리가 통곡처럼 들려오던 그 소리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주위에서 기도하며 울고 웃는 소리들이 너무나 크게 들려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전도사님이 어떻게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노트에 낙서하다시피 써내려간 내 마음을 알고 계셨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 순간 혼돈이 왔다. 하나님의 나의 마음,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한마디가 8살 이후 16년간 가슴 깊이 무덤처럼 묻어두었던 나만의 비밀의 정원을 누군가 열고 방문해 준 것 같았다. 너무나 반가우면서도 부끄럽고 불행하면서도 행복하다는 존재감으로 어떤 말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전도사님은 아니 자매님, 어떻게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그렇게 아파하시고 슬퍼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나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너무 불쌍하다고 울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내가 불쌍해서 울고 계시다고.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내가 불쌍해서 울고 계시다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나의 가슴에는 무언가 쿵 하고 내 가슴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 나의 심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온몸이 떨기 시작했다. 어느새 나는 바닥을 치고 발버둥을 치며 가슴을 쥐어짜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나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캔디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하고 항상 웃었다. 성격 좋고 마음씨 착한 그런 씩씩한 소녀로 성장해온 내가 이렇게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내 안에 있을 줄 어찌 알았겠는가. 얼마나 울었는지 어디선가 두런두런 조용한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벽 구석에 처박고 있던 머리를 들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모두들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정신을 차리고 심하게 흐트러진 긴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쑥스러운 듯 바스스 일어났다. 아니, 기도하시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지? 하고 시계를 들여다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 새벽 5시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놀라는 나를 빙그레 웃으시면서 쳐다보시는 권사님들은 이제는 울음을 그쳤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일어나자 권사님들은 제자리로 찾아가시는 것이었다. 부끄러움에 급히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니 정말 가관이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울었는지 얼굴은 퉁퉁 부어 찐빵 같았고 눈은 떴지만 눈을 뜬 것 같지가 않았다. 다시 기도실로 들어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3시간을 정신없이 그 넓은 예배실을 뒹굴고 발버둥 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통곡하는 내 모습이 보였다. 그때서야 권사님들이 왜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계셨는가 이해되었다. 미친년처럼 발버둥 치며 통곡하는 나를 피해 구석으로 가신 것이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니.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계시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과 아픔을 알고 계셨을까? 정말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도 항상 들었던 말들이 생각났다. 바보 같다. 머저리 같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공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순에 터져서 맨날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꾸지람만 듣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거짓말일지라도 나는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면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믿음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철야기도 시간이었다. 목사님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설교를 하셨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치와 아픔, 미움과 원망,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옥합을 깨뜨리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옥합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시며 얼마나 간절히 호소하시는지 목사님의 설교 속에 담겨있는 마리아의 옥합이 나의 옥합이 되기를 소망하였다. 그런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나 보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수치와 죄책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폭력을 간증하라고 말씀하셨나 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를 등록하는 날부터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속회헌금 등 예배와 기도생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참석하며 헌금을 하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였고 원하는 대로 많은 돈을 벌기도 하였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은 그다지 오래가지를 못했다. 믿음이 부족한 나는 11조가 점점 많아지자 갈등을 하게 되었다. 결국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이자까지 쳐서 드리기로 하고 11조는 잠정 중단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나는 점점 영적인 세계로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성폭력의 상처를 간증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21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2005년 8월 수요 예배를 열린교회 김난준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배 시간에 김남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은 마태의 이방인 선교라는 제목으로 마태의 선교 사역을 설교하셨다. 목사님께서 마태의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의 심정을 애끓는 호소력으로 눈물을 흘리며 선포하실 때 나의 내면의 자아는 화산이 폭발하듯 터져버리고 말았다. 마태는 세리의 장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상처 속에서 관계했던 사람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하는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였다. 그때 나의 영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속에 일어났다. 내 영혼의 아픔, 상처, 수치, 죄책감들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찌해야 이토록 크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너와 같은 이들에게 다가서서 너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단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폭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써 너와 같은 이들이 너를 통해 위로를 받고 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는 이전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던 말은 다 잊은 듯 갑자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생각이 앞서버렸다. 아니 주님, 이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딸도 있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성폭력을 간증하라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감을 느꼈는데요. 그것을 간증하라고요. 그것 말고 다른 것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너의 아픔을 간증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단다. 주님,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되고요. 다른 것 하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정색을 하며 반대하는 나에게 주님은 강권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런 나를 이해하시는 듯이 위로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거나 나의 믿음이 든든해질 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말씀하셨다. 너의 상처를 고백하여라. 너의 수치를 드러내어라. 너와 같은 여성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품어주어라. 너무나 많은 나의 딸들이 상처와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단다. 그들을 내게로 인도해다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마태를 부른 이유를 알겠니? 마태는 자신이 레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세리로 살아가는 자신의 수치를 숨기고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만나면서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드러내므로 마태보다 더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죄인들을 나에게 데리고 왔단다. 이제 너도 마태처럼 나에게 다가오면 안 되겠니? 내가 있는 자리에 너와 같은 자들을 초대하면 안 되겠니?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을 주신 말씀은 아버지의 성폭력으로 얼룩진 나를 부르고 계셨던 것이다. 나와 같이 성폭력과 가정 문제로 영혼들이 갇혀있는 한국의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찢어지듯 깊은 아픔이 마태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게 성령님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깊은 터널 속에 숨어버린 나의 견고한 자아를 무너지게 하셨다. 누가 알까봐 숨기고 포장하고 위장했던 나의 심령에 대지진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주님, 하겠습니다. 저도 마태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나와 같은 자들에게 고백하며 저들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가. 순종하기까지 여러 가지 환경과 물질, 사람들을 통하여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었다. 이런저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들로 인하여 열린 교회까지 오게 하셨다. 고맙다. 너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의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제 너의 수치와 상처를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겠니? 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라 하시면 죽겠고 예수님처럼 발가벗으라 하시면 수치의 옷을 벗겠습니다. 함께 간 성도들은 주여 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건만 나는 주위의 시선도 의식하지 못하고 격렬하게 울고 또 울었다.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감정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뜨거워졌다. 드디어 37년이 되도록 견고한 진처럼 내 가슴 깊은 곳에 무덤처럼 묻어두고 감추며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성폭력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나의 어린 시절. 강원도 태백산 줄기에 동해바다를 품고 묵호항이 있는 항로봉이라는 동네에서 이남 3녀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큰집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큰집 오빠와 언니가 함께 9식구라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동네 유지였던 우리 집은 세척의 배로 동네에서는 가장 큰 부자로 살았다. 기와집에 라디오가 있었고 부잣집 딸로 검정 고무신 대신 맹꽁이 운동화를 신었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정도로 동네 친구들에게 항상 골목대장처럼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였다. 부족함이 없는 어린 시절이 7살 때 갑작스런 파산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었다. 전답을 모두 팔고 사과 박스 같은 함 하나와 도자기 요강 하나를 들고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 당시에 엄마의 오촌 대신은 인천의 박정희 대통령 때 공화당의 국회의원이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정미소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세척의 배가 풍랑으로 깨지고 물에 잠기고 그나마 하나 남은 배마저도 풍랑에 부서지는 바람에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로 인해 땅과 집과 직기들을 모두 팔아 빚을 청산하고 인천으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말을 들었다. 그때의 충격으로 아버지는 폐결핵에 걸리셨다. 강원도에서는 폐결핵을 고칠 수가 없었기에 할머니의 요청으로 인천에서 요양하기로 하시고 올라오셨다고 한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돈 고생 한 번 안 하고 살아오시던 엄마는 병든 아버지와 생활고를 위해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다. 그래도 엄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고생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다. 큰언니는 초등학교를 포기하고 친척 이모네 집으로 식모로 들어갔다. 둘째 언니와 오빠는 학교를 다녔기에 어린 남동생은 엄마가 돌봐주셨지만 나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7살이었던 그 해, 겨울에는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손등이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동상이 심했었다. 누군가 알려주는 말이 자신의 소변으로 손을 담그면 동상이 낫는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내 소변을 받아서 손을 담가 그렇게 혼자 동상을 치료하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자아가 건강한 어린이였다.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당당했다. 때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외롭게 혼자서 노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대로 적응을 잘 하면서 7살의 밀물과 썰물의 교차와 같은 전환기를 잘 지낸 것 같았다. 그러나 8살 때 받은 성적인 상처는 밤마다 잠을 잠은 꿈속에서 엄마, 오빠, 다른 사람들에게 심하게 책망을 받거나 매를 맞는 꿈을 꾸었다.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야 하는 꿈을 자주 꾸게 되었다. 그때의 꿈들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는지 지금도 그때의 꿈들이 기억에 남아있다.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초등학교를 3번이나 전학을 해야 했다. 골목대장을 하면서 적극적이고 활발했던 강원도 시골 소녀의 성격이 바뀌었다. 내성적이고 수치심이 많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로 바뀌면서 학교 생활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몸은 너무 약해져서 100m 달리기조차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심장이 약해지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항상 어지럽고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놀리는 것 같은 수치심이 있었다.
낯선 남자들을 보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얼굴이 발그스레해지는 수치심이 많은 아이였다. 자신의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손을 들기도 전에 심장이 떨리고 온몸이 떨려서 손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만 하였다. 어쩌다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아는 답도 너무 긴장해 엉뚱한 답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속으로 다짐을 했다. 다시는 손 들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음부터는 무조건 모른다고 해야지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일상적인 것들을 물어봐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그러다 보니 말을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혼자 놀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면 상상 속에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였다. 정의감이 있었던 나는 나보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한 친구들에게는 보디가드처럼 친구들을 보호해 주었다.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오는 친구의 도시락을 챙겨주는 착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중고등학교 때는 사격을 하였는데 운동을 해서 그랬는지 학교 후배들은 나를 어려워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문제아 취급을 받는 후배들을 모아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 일로 감동을 받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주셨다. 졸지에 문제아 학생들이 학교에 귀감이 되는 학생들로 선행상을 타기도 하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학창시절이었지만 나름대로 선행상과 모범상을 타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 쓰는 것을 좋아해서 서정조 시인을 초청한 교내 백일장에서 수필을 써서 우수상을 타는 문학적인 여학생으로 성장하였다. 이민경의 눈물이 보석되어.